서울대 영문과 교수를 지낸 금화 피천득 선생은 5월에 태어나서 5월을 사랑했고 평생 5월을 노래했으며 심지어는 세상을 떠난 것도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배들은 평생 5월을 사랑했던 5월의 시인이다 그렇게 칭하기도 하지요. 평생 동심을 가지고 노래를 이어갔고 한국 서정문학의 대두였습니다. 이렇게 천진난만한 소년처럼 그런 노래를 구순 중반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니 참 행복한 어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화작가 정채봉 시인이 그와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쓴 시를 읽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의 제목도 아예 피천득입니다. 선생님, 제 마음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정 선생, 내가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천사의 눈으로 내 마음을 본다면 누더기 마음입니다. 남보기에는 그렇게 청순하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생을 산 어른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삶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거 안고 허덕이면서 살다 보니까 천사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누더기랍니다. 세상에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동화작가 정채봉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여러 편의 동화집을 어른들을 위한 동화집을 남기고 있지만 시집은 딱 한 권 남겼죠.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라는 제목의 시집을 읽다 보면 그의 발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으므로. 저는 엄청 감동했는데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안 되신 모양인데 나만 혼자 힘든 줄 알았습니다. 나만 혼자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지 않는 사람은 없고 울지 않고 인생길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채봉 시인은 20살의 엄마가 시인을 낳다가 피덩이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고요. 외할머니 손에서 평생 자랐고 어머니에 대한 그림을 안고 평생을 살았던 시인이었습니다. 40대 중후반에 간암이 발병을 했지요. 3년여 힘들게 투병하다가 50대 초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어려움 안고 허덕이면서 인생길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본문에서 만나는 여인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허덕이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몹쓸 병에 걸렸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피를 쏟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허덕이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질병이 힘든 것은 종교적으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예배 참석할 수 없습니다. 나와 손끝만 스쳐도 옷자락만 스쳐도 그 사람도 예배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살 수 없고 그래서 그는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웃사이더였던 셈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1장부터 도도하게 펼쳐지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 구속의 드라마를 지금 무대에서 펼쳐 보이는데 갑자기 이 여인을 끼워넣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여인이 무대로 뛰어 올라오는 그런 형색이고요. 그리고 이 여인을 주인공처럼 세우고 있습니다. 왜 이런 하찮은 여인을 왜 무대 위에 세우는 것이며 왜 이런 여인에게 지금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마가복음 5장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서 카운터 파트너로 지금 열연을 하고 있는 구원의 드라마,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존경받았던 종교 지도자였던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이었답니다. 덕망이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는데 그에게도 아픔이 있어서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딸 살리는데 돈을 아꼈겠습니까? 좋다는 의원들 찾아다니라고 했었지만 딸의 병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고 점점 죽음의 문턱으로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체면 때문에 젊은 설교자에게 가서 무릎 꿇고 구할 수가 없어서 체면 때문에 나가지 못하다가 딸이 오늘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수소문해요. 예수님께 달려 나왔답니다. 주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우리 딸에게 오셔서 손 얹어 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간절하게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듣고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볼까요? 그냥 소풍 가듯이 유유자적 그렇게 걸어갔을까요? 처음에는 종종 걸음으로 걸었을 것이고 나중에는 아예 뛰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도 딸 죽으면 끝입니다. 예수님 조금만 빨리요, 조금만 빨리요, 조금만 빨리요. 아예 종종 걸음으로 달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그 중차하던 순간에 딱 끼어들어옵니다. 왜 마가는 이런 여인을 끼워놓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찮은 여인에게 왜 관심을 보이면서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나중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지체했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이 죽잖아요. 왜 지체하느냐고, 왜 이런 여인에게 관심을 보느냐고 질문을 던지는데 마가는 대답 대신에 이 여인은 12해 동안 12년 동안 이 병에 걸려서 끝없이 피를 쏟았고 병 고치기 위해서 좋다는 병원 찾아다니고 MRI, CT 다 촬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가진 재산 다 날리고 교회 나와도 단돈 1,000원짜리 한 장 헌금할 여유가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답니다. 왜 이런 여인을 끼워 넣느냐고 묻고 있는데 성경은 이런 여인을 중심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이렇게 온다. 이것이 은혜의 특성이랍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은혜의 특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도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절망감에 몸을 떨고 있던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어쩌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멀리에서 예수님 전하시는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요,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의 기적들도 친히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끓어오르는 믿음 한 자락, 예수님이라면 내 병도 고치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달려 나왔답니다. 그리고 달려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답니다.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마가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전하면서 사실은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었다 하는 구조로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옷자락을 만졌는데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여인이 만졌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는 이 여인이 만진 것이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만큼 사랑으로 끌고 계시는 예수님의 심장, 제자들을 벌하셔야 할 자리에서 당신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죄인들을 벌하셔야 할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스스로 지불하시는 사랑으로 긁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 기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심장 속에서 끓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아주 익숙한 단어인데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가식이 아닌, 거칠애가 아닌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뜨거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이 단어가 번역이 약간 다르게 되기는 했지만 원어는 똑같은데 이런 표현들이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에서부터 끓고 있는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은 별로 감동을 안 하는 눈치인데 제가 간단한 예를 좀 들까요? 지난주까지 1학기를 종강을 했습니다마는 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학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총장실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거의 20분 단위, 30분 단위로 이렇게 계속해서 일정들이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학교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손님들을 맞이하고 또 회의하고 이런 일정들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총장실에 미리 전화를 해서 약속을 하고 오는데 약속도 안 하고 쑥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나 제 친구 목사들입니다. 김 총장이 있어? 하고 쑥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저는 바로 지금 이 미팅 바로 끝나자마자 다른 미팅 장소로 지금 가서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쑥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이고, 약속 좀 하고 오지. 멀리서 오신 분 그냥 대충 해서 보낼 수가 없어서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인격은 되어 보이잖아요.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면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때는 절대 쓸 수 없는 단어가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속 다르고 겉 다른 거. 우리말에도 그런 뜻이 있죠. 애간장이 녹듯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 이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복음서 첫 장에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질병의 종류만 좀 달랐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그는 혈류병보다도 더 힘든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전염시키는 질병이니까요. 그런데 가까이 올 수도 없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저 제 뒷자리에 와서 갑자기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의 모습을 보고서 잠깐 설교를 중단하고 2층에 올라가시더니 보니까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코뿌리가 떨어져 나갔고요. 병이 깊었는지 깃뿌리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손가락 마디도 없습니다. 붕대로 칭칭 감고 지금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센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서 그 질병을 고쳐주셨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그 광경을 우리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반응하셨음을 마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때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것을 그 여인이 알았던 게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손을 내밀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질병 고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예수님 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어떻게 병 고치는가 보려고 그렇게 지금 에워싸면서 달려가고 있더랍니다. 예수님보다 빨리 달려가야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잖아요. 파리한 몸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뛰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나가시는 순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병든 몸을 고쳐주셨답니다. 병든 인생을 고쳐주셨답니다. 병든 삶을 고쳐주셨답니다. 병든 가정을 고쳐주셨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그를 덮어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박사여서, 내가 교수여서 이만큼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80이 되어서 보니까 인생길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교수를 지내다가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성창경 시인은 그래서 80의 나이에는 은총에 대한, 은혜에 대한 시만 주로 썼습니다. 80의 나이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무조건 애걸했더니 이 불쌍한 꼴이 눈에 띄신 모양이다. 즉시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러니 오히려 안심이다. 벌거벗고 빌면 그만이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인생길대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이룰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둘러싸 주셨기에 그 은혜에 둘러싸여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음을 나이가 들어서야, 인생길 거의 다 지난 다음에야 깨달아 한 것이죠. 여러분, 지나온 날들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눈물 날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이룰 수가 없었는데 은혜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온 인생,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그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헤쳐나올 수 없었던 그 인생길 우리들 걸어 나왔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기 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보좌에서 벌떡 일으켜 세워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성탄 사건이죠. 죄인을 벌하셔야 할 자리에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다셨고, 그 뚝뚝뚝 떨어지는 보혈로 죄값을 삼으셔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났는데 그들의 삶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박해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야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 사람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게 하여 지난주 성령 강림절에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강림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교회는 벌떡 일어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안고 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하여 교회는 벌떡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오늘이 바로 그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는 경축의 색깔인 흰색을 사용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덧입혀 주시다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우리는 삼위일체의 주의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셨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은혜로 덮으시겠답니다. 학교 총장직을 맡고 난 다음에 저에게도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길에서 가장 힘든 2년의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장 직무대행 1년, 총장 되어서 1년. 학교에 누가 될까 싶어서 일일이 다 대응할 수도 없었고, 그저 새벽에 엎드려서 우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총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억지로 총장 등 밀어서 시켜놓으셨으면 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죠. 23년 교수 생활도 박살을 내고 있었고요, 수많은 찌라시 언론에서는 저를 가십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학교에는 동성애 프레임을 씌워서 연일 연야 공격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억울해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그렇게 새벽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50여 년 전에 들었던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일어나지기만 하면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를 따라다녔는데, 어머니 기도가 좀 길잖아요. 엄마 오늘은 좀 빨리 가. 알았다 해놓고 어머니 기도가 깁니다. 그러니까 좀 기도해놓고 앉아서 졸다가 운영아 가자 그러면 일어나서 오곤 했는데, 그래도 꼭 빼놓지 않고 드렸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언젠가 어머니 기다리다가 졸다가 일어나서 듣다 보니까 저쪽 여자들 앉아있는 자리에서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책 읽기 좋아하는 우리 은영이, 공부하기 좋아하는 우리 은영이 중학교 가고 싶답니다. 하나님, 저 아이 중학교 보내주세요. 그때 저희 집안 형편이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형편이었거든요. 저희 부친이
동네에서 공부도 제일 많이 했고 머리도 비상한 분이었는데 젊은 날에 꿈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젊은 날을 이걸로 사셨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깨끗하게 술을 끊으셨지만 젊은 날에 이걸로만 사시니 지방꼴이 뭐가 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은영이 중학교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 고등학교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났을까요? 저 아이 대학도 보내주세요. 거기서 어머니 기도가 끝났을까요? 하나님, 저 아이 공부하고 싶은 만큼 시켜주세요. 50년 전에 들었던 어머니 기도 소리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힘들어서 새벽에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한 게 아니라 이 짓을 했습니다. 얼마나 공부했는가 보려고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신대원 3년, 대학원 2년, 미국 가서 석사 다시 했으니까 2년, 박사과정 미국 가서 5년, 22년을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셨더라고요. 은혜로 살아온 인생임을 깨닫게 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두 손이 높이 올라갔을 때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은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인생길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알지라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고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상은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영어 가사는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On Christ, 그리스도 위에 더 살리더라.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I stand. 벌떡벌떡 일어나 서리라.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했던 것 다 사라질 모래성과 같지만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도 견고한 반석,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도 견고한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주님 몰라서 물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용료 받으시려고 물으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달리는데 누가 예수님 어깨 스쳤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도 주님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드디어 찾아내셨습니다. 저는 한 건에 100만 원입니다. 현찰, 카드, 입금 다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돈 받으려고 찾아내신 것입니까? 끝까지 추격하신 다음에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큰 은혜를 받은 후에, 축복을 받은 이후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이죠. 그 간절함으로 살아라. 파리한 손을 내밀어서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내 인생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 자녀들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 가정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이 사업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파리한 손으로, 그 간절함으로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그 간절함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간절함, 나를 구원해 주셨던 놀라운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간절함. 아니, 과거에 말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찬양 속에 간절함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까? 예배하는 순간순간 지금 간절함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 간절함으로 살려는 말씀이지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목마른 사슴의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오랜 고난 가운데서 허덕이다 예배 자리로 나온 한 사람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우리는 이 시편 말씀에다 찬양을 만들어서 참 많이 불렀었지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도 대학 3학년 때 부모에게 독립선언하고 입주 가해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3학년 때부터 제 힘으로 공부를 했고, 그렇게 대학 마치고 신대용 공부 마쳤었습니다. 입주 가해하면서 중학생 아이 가르쳤고, 그 아이 반에서 42명 중에서 42등 하던 아이, 고등학교를 못 가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아이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가르쳐서 결국은 고등학교 가고 지금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집에서 준 사례비 받아서 11조 하고 제조 생활비 하고 다 저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학기 등록금이 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등록을 못 했습니다. 몇만 원이 부족합니다. 방법이 없어서 세 끼 먹던 거 2끼로 줄였습니다. 점심 건너뛰고 자존심이 강해서 저는 친구에게 돈 빌려달라고, 식권 빌려달라고 그 이야기를 못해서 아차산에 올라갔습니다. 좋은 생수터가, 지금도 생수터가 있는데 가서 한 바가지 물 마시고요, 물로 배 채우고요, 친구들 밥 먹고 있는 시간이니까 내려오면 들킬까 싶어서 거기서 한 20-30분 머물다가 내려오면서 또 한 바가지 물 마시고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에 안산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저는 대학원 공부도 함께 병행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다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성전 짓기에서 몸부림치고 있기에 저도 사실 수중에 돈 5만 원, 돈 10만 원도 모아놓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3월 달에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 낼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 상여금이 나와서 그거 딱 11조도 외상하고 딱 전액을 다 내도 8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8만 원 정도는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등록하고 나면 그 학기에는 그 달에는 헌금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그 고백으로 살아라. 그 간절함으로 살아라. 아무리 오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그 간절함으로 주님 찾고 그 간절함으로 찬양하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달자 신실한 신앙인이죠. 간절함이라는 제목의 시집에서 타이틀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 못 하나에 간절할 때는 등뼈에서 피리 소리가 난다. 10손가락 10발가락 끝에 푸른 불꽃이 어른거린다. 두 손과 손 사이에 깊은 동굴이 열리고 머리 위로 빛의 통로가 열리며 신의 소리가 내려온다. 바위 속 견고한 침묵이 온깊이 오르며 자잘한 잎들이 오물거리고 모든 사물들이 무겁게 허리를 굽히며 제 발등에 입을 맞춘다. 엎드려도 서 있어도 몸의 형태는 쓰러지고 없다. 오직 간절함 그 안으로 동이 터오른다. 새날이 밝아온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두 손 모은 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 새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답니다. 은혜로 살아오셨습니까? 간절함으로 살랍니다. 내 살아온 인생이 은혜로 되어진 일을 새롭게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하십니까? 남은 인생길도 그 은혜에 둘러싸여 주님만이 나의 참보배, 견고한 반석 되시는 주님, 내 인생의 반석 되시는 주님, 그 주님 의지하고 살랍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던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서 마가가 스케치하고 기록했다가 이게 완성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사건을 참여했던 사람,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그 사실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도들이 구전의 말씀으로 설교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것을 구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적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순교를 당합니다.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말씀을 변질시킬 염려가 있어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마가가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지요. 기록하고 있을 때 어쩌면 이 여인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여성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변질되었거나 간절함이 사라져버리고 신앙생활 등한히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여인 중요한 여기다 끼워 넣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 초대교회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도 그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인데 내 이름 넣지 마세요.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겠지요. 오늘도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이런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우리 모두는 은혜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고 남은 인생길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우리는 하늘 은혜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서 저희 장신대 교수들이 학생들과 다 함께 일어나서 세습 반대 운동을 펼치고 제가 그 앞장을 섰기 때문에 총장이 된 다음에 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을 때 총장이 안 되게 하려고,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총회 인준이 안 되게 하려고 정말 죽도록 공격을 해왔습니다. 제 명예도 짓밟았고요, 허위사실도 유포했고요, 저를 자문해주는 변호사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걸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승산이 100%입니다. 학교에 누가 될까 싶어서 그리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행복이라는 찬양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저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강제로 찬양을 부르게 하셔서 찬양을 부르는 제가 행복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찬양이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라는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감사할 것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주신 찬양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 살아온 인생길임을 깨달았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질도 안 되고 총장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던 사람, 122년 전통의 장로회 신학대학교 22대 총장으로 사용해 주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는 순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길도 하늘 은혜에 둘러싸여 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둘러싸 주신 하늘 은혜에 사로잡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남은 인생길도 주의 은혜 갈망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